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죽게 되었다고, 이 어부 출신들이 어려서부터 여기서 고기 잡아먹고 살던 어부 출신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있겠죠. 풍랑이 일어난 거 어느 정도인지를. 그런 가운데 두려워 떨고 죽게 되었다고 무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무서워할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배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막 흔들려갖고 막 다 파손되게 생겼는데 그 가운데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 가운데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환난과 풍파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것도 조그만 배 타고 가는데 기껏해 한 10몇 명 정도 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거기서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책망하셔요.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진짜 자기 믿음은 언제 자기가 측정해 볼 수 있냐면 자기 인생에 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보면 압니다. 저 사람 정말 자기가 정말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때 보면 알아요. 평상시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잘 되고 이런저런 일 괜찮고 평안하고 다 믿음 좋아요. 그럴 때는 믿음 안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인생이 한번 흔들리고 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거기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배에서 설교를 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셨습니다. 4장에. 그것도 비유로 배를 타시고 배 위에서 설교를, 선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설교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돌아와 물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배에 계신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저쪽 바다로 건너가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큰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강풍이 몰아쳤어요. 물결이 배에 막 와서 부딪혀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막 들어와요. 물이 가득하게 돼서 배가 파손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째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배에 누가 타고 계시죠?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당연히 예수님이 놀러 가시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배 타고 건너가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주님의 일 열심히 제자들하고 하시고 쉬지도 못하고 또 배 타고 사역하러 또 건너가시는, 하나님 일을 하러 건너가시는 그 배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은 풍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탄 배에는 절대로 풍랑이 일어나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고 주의 일하고 그런 내 인생엔 절대 풍랑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를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풍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배는 지금 예수님이 탔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들이 탔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탔어요. 이 배에. 그리고 저기를 건너갑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건너가는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풍랑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도 물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다 지켜주시겠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을 향한 크신 섭리 가운데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연단하기도 하세요. 훈련이죠, 훈련. 다 평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정말 고난이 있을 때도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포기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도대체 날 때부터 된 소경이 있었잖아요.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엄마 아버지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생각. 제자들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렇게 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고난이 닥쳐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풍랑이 닥쳐와요. 풍랑이 불어와 인생에. 풍랑을 하나님 멈추게 하심으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돼?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렇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아까 연단과 연관된 것인데 하나님의 보고를 받고 하나님 크게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럼 어떡하세요? 연단시키세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세요. 훈련시키는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제일 기묘하게 쓸 이 군인들, 뭐 공수부대, 해병대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는데 이런 부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훈련이 제일 세요. 제일 세. 예?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한 목사님도 공수부대 나왔지만은 제일 훈련이 세요. 목숨을 거는 막 훈련, 젊은이들을 불러다가 막 왜? 그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최고 정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왔을 때. 하나님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때로 훈련을 시키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고난은 그 자체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당하는 사람에게. 그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나 때로 하나님 필요하실 때 고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을 시키고 연단시킬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러한 영적인 선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고난이 올 때에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제자들처럼 이렇게 막 무서워하고 떨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의연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아주 대조적인 한 분이 계세요. 똑같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8절 시작.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은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은 목수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이 사람 누구들이에요? 어부예요. 갈릴리에서 어려서부터 짬뼈 굵은 사람이고, 그 정도 풍랑을 수시로 만났던 사람. 여기서 이 사람들로 죽겠다고 날칠 정도면은 지금 엄청난 파도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면 어부들도 죽는 거죠. 어떻게 이거 할 수가 없으니까 통제할 수 없는 어부들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 배에 본 자기들은 막 죽게 생겨 이제 큰일 났다고 막 죽으려면 여기 뭐가 몰려옵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죠. 공포와 두려움이 확 몰려와요. 막 죽겠다 이렇게 뜯고 오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배가 막 이렇게 하고 풍랑이 치고 배 안으로 물이 막 확확 다 들어오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편안하게 이 양반이 저쪽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이러한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평안하기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고 풍랑을 꾸짖어서 이제 꾸짖으시죠.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그런 인간으로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에 예수님은 그 정도 풍랑에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평안하세요. 그냥 주무세요. 제가 요새 뭐 자꾸 그 병원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많은 걸 깨닫게 하세요. 인생에 대해서도. 맨 처음에 저희 입원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뭐 우연히 그랬는지 하여튼 그 구충 대충 암병동인데 암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맨 처음 오이실로 들어가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 우리 집 사람 이쪽 앞에, 왼쪽 앞에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 뭐 대장암입니까? 이쪽 사람은 위암. 그래서 가만히, 그러니까 다 커튼 닫아놓고 조용한 침묵이 흐릅니다. 여기는. 잘 얘기 안 해요.
이렇게 했는데 소리가 들려와요. 소리가.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이 앞쪽 왼쪽에 있는 사람 젊은 여성인데 대장암 걸린 사람인데 막 그래요. 자기 혼자 독백하는 건지 막 그러는데 혼자 막 읊조리면서 막 그런 두려움 속에서 막 얘기하는 소리가 말이죠. 나만큼 선하게 살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선하게 살아본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래. 응? 하늘이 알고 땅이 다 아는데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돼?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두려움 속에서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막 들려와요. 혼자. 크게 한 건 아니고 자기 혼자 막 그러는데 조그만 방이니까 들려와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불쌍하고 얼마나 두렵고 막 그런 막 그 심리적으로 원망을 해요. 맨 처음에 다. 예, 하늘을 원망하고 막 원망을 해요. 그 안타까운 마음 갖고 이쪽에 또 오른쪽에 위를 70% 잘라내야 되는 수술을 내려야 되는 젊은 여성이더라고. 그 양반도 보니까. 젊은 여성이 뭐 젊고 늙은 거 없죠. 병이 찾아오는데. 이 양반은 누구랑 친구랑 전화를 하는데 막 전화를 해요. 내가 이번에 해서 70%를 잘라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차라리 잘 됐어. 언젠간 또 내가 나이 들어서 뭐 이 암에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냥 잘 됐어. 이번에 70%다 잘라내고 이왕 인생에 한번 액땜 맞고 이번에 액땜했다고 치고 나 수술 잘 받을 거야. 막 이러면서 전화를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수술 딱 하고 병원에 나가가지고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할 거야 막.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지금 앉아서 바빠갖고 계획도 못 세우는데 인생 계획을 다 세우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전화를 하면서.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막 그 수술을 앞두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자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한번 막 긍정으로 바꿔보려고 애쓰는 막 그 마음이 보여요. 이쪽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을 막 하고 있고. 이 사람 막 두려우니까 그런 가운데서 전화를 하면서 자기가 막 자기를 막 희망을 주려고 막 이렇게 둘 다 있으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저 젊은 여성인데 그러고 있어요. 이쪽엔 저희 집 사람인데 저희 집 사람도 병에 걸렸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내비로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맡기고 편안하게 성경 보고 기도하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저희 집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살면서 한두 번의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닥쳐올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구나. 결국은 그러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한 사람 전도하게 돼가지고 제가 한번 관정했죠. 대구에 이제 교회 나가기로 하는 그런 문제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이 편안해요. 평안을 누리고 계세요. 평안을.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이제 내일 목 잘라서 죽게 생긴 사람이. 야고보 먼저 죽였잖아요. 그 다음 베드로 잡아다가 또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넣어놨는데 명절에서 못 죽이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이 사람 하면 뭐 하고 있어요? 자요, 감옥에서. 여러분 내일 목 잘려 죽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공포해지려고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자요. 어떻게 잘 수 있을까?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벌써 다 하나님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은 살려주실 것이고 무슨 일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실 것이고 혹시 내가 내일 순교한더라도 나는 하나님 품에 가니까 어때요? 나는 또 감사합니다. 이런 절대적인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디모데 후서에서. 나중에 베드로 빌립보서를 공부하는데 빌립보서에서 그러죠. 석방 돼서 주일에 하니까 좋고 여기서 내일 죽어서 하나님 옆으로 가니까 좋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은 어떠한 풍랑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내가 정말 이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들려. 속절없이 흔들려요. 풍랑에 따라서.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믿음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성장시켜 주세요. 다윗도 보세요. 여러분 다윗도 맨 처음엔 두렵고 떨리고 그랬지만은 그가 그 전쟁터를 누우며 수많은 위험 속에서 하나님 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이 다윗이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3편 2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천만 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애워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만 명이. 근데 자기 두렵지 않다 그래요.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터를 누비고 적진을 달렸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43장의 유명한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물 가운데 지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어요. 불 가운데 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왜? 하나님 지켜주셔요. 물 가운데로 지나도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주듯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로 하나님이 쫙 구원해주듯이 하나님께서 쫙 구원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믿음이 없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흔들리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건강한 사람도. 왜? 혹시나 여기 안에서 지금 뭐가 생기는지 어떻게 알아? 예? 옆구리 조금 아파가지고 여기 왜 이렇게 조금 아프지? 병원에 갔는데 폐암 4기. 그 병원에 입원한 2달 만에 죽은 사람들 다른 교회 섬길 때 우리 옛날에 최수빈 선생의 어머니가 우리 교회 섬기던 성가대 지혜하고 제가 맨 처음에 그 교회 부임해 갔는데 집사님 가정을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능망염이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그냥 보고 능망염 같다고 의사가. 그 자세히 조사해봤더니 폐암 4기예요. 그 들어가서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49살인가 50살인가 이훈시우 집사님이라 얼굴 너무나 깨끗하고 하는 젊은 녀석이었는데 2달 만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예? 조금 아파서 갔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는데 건강하게 잘 있었는데 몰라 우리가 이 몸에. 예? 불안해. 두려워.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져요. 믿음은 두려움을 없앱니다.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해져요. 평안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평안이 풍랑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듯이 내 죽을 베드로가 거기서 잠을 자듯이 10,000명이 포위했는데 거기서 편안함을 누리는 다윗.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두려움, 걱정, 근심이 싹 사라져요. 걱정, 근심이. 자,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보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가서 예수님을 깨웠어. 예수님 깨워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가 죽게 된 걸 왜 돌아보지 않고 잠만 잡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쏟아부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아까 그 여성처럼 여러분 너무 큰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그 잠깐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려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 순간에 입을 통해서 뭐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서 망했어요. 이래서. 따라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잠깐의 고난을 통하여 엄청난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데 사람하셔서 그것도 고난도 주신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기 선하신 뜻을 탁 입을 통해서 원망해버려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배가 다 뒤집혀 죽게 생겼는데 어부들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데 무서워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했어요. 믿음이 있다고 자처했던 제자들마저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니 인간이니까 누가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은 아니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도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황하고 무서워하느냐. 이거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거야. 이렇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럽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제가 어제 이제 저희 집사람과 항암을 하면서 여기 이제 전도 아침에 설교하고 마치고 여기서 주보 준비하다 다 못 마치 병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뛰어갔죠. 뛰어가서 이제 그 하는 중에
또 하나 감사하게 잠을 자러 계셔갖고 잠을 자면서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설교 준비하느라고 주석을 이만한 걸 다 가져가가지고 이제 거기 앉아서 뭐 책상에 있으면 뭐가 있어. 돋보기 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막 읽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쓰고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40절 말씀이 이게 확, 글씨가 커지면서 저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40절 말씀을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직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기도를 해서 많이 편안했는데, 그래도 목사 인간이니까, 그래서 되게 너무 힘들어하고, 막 통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좀 더 들어요. 근데 어제 설교 준비하는 이 말씀이 갑자기 40절이 팍 떠올라가지고 내가 우리 사람께 껴가지고 읽어줬다고. 그래서 편하게 자는 대로 읽어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걸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100% 믿음 원하시는구나. 믿음 원하시는구나. 그걸 또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생명이 있어요.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루하흐, 하나님의 생명을 훅 보내니까 싹 생명이 되죠. 그 요새 내가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이 나무 막대기 같은 손을 얹었지만은, 하나님이 손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흙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 하나님 생기를 확 불어넣어요. 이 안에 혹시 잔존할지 모르는 암세포를 다 죽이시고 생명의 세포를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기도해요. 안수 받으러 온 사람들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잘 안 오는 편이에요. 가끔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안수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픈 사람들, 이런 생각이 나죠. 금요일 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 생명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싹 들어가가지고, 오늘 혹시 있을지도 모를 여러분 안에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더러운 병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태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멘한 사람은 다 났어요, 이미. 마음이 편안해져요. 믿음이 확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건 순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반대예요. 믿음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믿음이 생기면 편안해져요. 그래서 잘했어요. 그거 맞고 메스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또 뭐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제가 콩나물국밥 먹고 싶다 하고 또 제가 헤매고 다니면서 콩나물국밥 사다 둘이 또 한참 퍼먹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또 2, 3일 후에 힘든 경우들이 많대요. 2, 3일 후에. 그러나 일주일 지난 백혈구가 최하로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사람 모이는 곳엔 가지 말라 그래요. 한 일주일 안에 감염되면 큰일 나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안 떨어졌을 것 같아. 왜?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확, 물론 인간이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미 다 하나님 들어간 것 같아. 잘 먹는 거 보니까. 음식을 잘 먹으면 이제 음식을 통해서 이게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메스꺼고 토하기 때문에 밥을 못 먹으니까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백혈구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혹시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저에게도 어제 찾아오셔서 갑자기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같이 큰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어떤 환난과 풍랑이 몰려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오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대상자들,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